지난주에 이기복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 가장 유력하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그 역사를 반드시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하고 찾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게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번째, 마지막 희락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 전의 내용을 잠깐 짧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신앙의 행위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에 관하여 이것이 먹는 것이 옳은지 먹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먹지 않는 자들에게 또 너무 근본적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율법주의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외적인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빚게 만드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의와 평강이 일어나게 된다. 그로 인하여서 외적인 행위가 어떤 것을 행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결단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지를,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의로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보이는 것에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솔로몬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그 미약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하면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의 출입을 도무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그를 다스려 주셨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의 삶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평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면서 그 나라는 분열되게 되었죠. 평강이 깨어지니, 참된 샬롬이 무너지니 그 삶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깨지게 마련입니다.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평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비로소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은 단순히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생존의 위기,
사느냐 죽느냐, 당장 화형을 당하느냐, 재산을 몰수당하느냐,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세상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를 바꾸는 그 힘이 그 평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나 우리가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쫓으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이제 희락입니다. 희락을 바꿔 말하면 기쁨이죠.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좀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 표정이, 사실은 저는 좀 제 경험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추석만, 명절만 되면 좀 어두운 과거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추석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실까 봐 오셨을 때 좀 얼굴이 어둡고 또 막 찬양할 때 막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커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멘을 크게 하실 수 있어요.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하죠. 누군가는 성공해서 기쁨을 얻고, 누군가는 돈에서, 또 누군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기쁨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과연 영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한 후에도 계속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꿈꾸던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정말 기뻐합니다. 우와, 꿈에 그리던 직장이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몇 달이라도 갔는데 요즘에 청년들은요, 하루 이틀 만에 퇴사를 고민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꿈꾸던 직장에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직장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드디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랐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그것이 쭉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퇴사를 고민하게 되고, 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과 내일 내가 회사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는 그 기쁨은 그래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변하시지 않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한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희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시며 회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락의 성경적 의미를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희락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기쁨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9가지 열매는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희락은 바로 사랑의 열매의 영향을 받아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 집사님 부부에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건강이요, 기업, 경제요 이게 아니고 가족 이게 아니고 진짜 최근 들었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멋있는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라는 이 기도 제목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저보다, 그러니까 말은 이쁜데 잘 들여다보세요. 저보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 거를 내려놔야 된다, 안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 쉬워요? 돈 벌고 싶은 욕망, 가정의 안정을 위한 욕심, 자녀들 잘 되게 한 욕심, 사람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자이든 타이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갖게 되는 그 욕심, 그것이 내 안에 막 있는데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좀 이래도 살고 싶은데 나한테 쓸데없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참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부부가 이 기도 제목을 탁 내놓는 데는 너무 그 에피소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려놓음에 관한 부분인데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릴 수 없으니 좀 어떻게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제 이야기, 가장 안전한 제 이야기에도 누가 뭐라 제가 욕먹으면 되니까 괜찮은 거라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추석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좀 모시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어제 추석 이후에 병원에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아내가 막 되게 피곤해하는 거죠. 어린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제가 끝내놓고 집에 갔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밥을 한번 해볼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추석 이후에 쉬지도 못하고 뭔가 건조한 집안 분위기 속에 맛있는 거 좀 해볼까? 아주 기특한 생각이죠. 그래서 기특한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피곤함이 좀 뒤따르더라고요. 저도 피곤해요. 간단하게 해야지, 그래서 좋은 소리만 들어야지라고 했는데 안 하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좀 많이 쏟게 되고, 그리고 막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과일도 있고 그것도 막 씻어가지고 하니까 아침에 좀 풍성하게 먹었단 말이죠. 아유, 진짜 감사하죠.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애들 라이딩을 또 해줬죠. 학교 앞까지 또 라이딩도 해주고. 바로 제가 또 출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죠. 네, 피곤해요. 근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사역적으로 또 다시 점검해야 되고 추석 이후에 또 하반기 또 봐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피곤해요. 죄송해요. 피곤해요. 그래 약 지금 막 뭔가 멀티비타민하고 복용하고 왔어요 지금.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뿌듯한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수고한 것을 괜히 했어, 피곤해 죽겠네,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랑하니까. 또 자랑 하나 할게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제 아는 선교사님이 연락 왔어요. 기도 제목, 기도 편지 이렇게 보내고 왔어요. 쭉 읽다 보니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추석 명절에 식사라도 제대로 했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요 또 영끌 해가지고 또 식사 학기를 하라고 또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요 요 뒷얘기는 자르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섬길 수 있어서. 저는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진짜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없는 형편 가운데 추석에 명절 음식이라도 제대로 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라는 마음이 드니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면서 제 주머니는 줄어들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해도 피곤해도 또 손해가 봐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쁜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 속에는 분명히 자기 삶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자기 상황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불편한 현실과 분명히 마주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아쉬운 마음들이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데도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더니 나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섬김을 받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또 기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현실 속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수고보다 그로 인해 채워지는 주님의 기쁨이 더 귀함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기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믿으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그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내게로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시가 나오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온갖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 내몰려 있는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또 얼마나 왕으로서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짓누르는 그 많은 감정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회복하여서 시편 51편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이후에 그의 치세 동안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더 선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였던 이후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만 희락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희락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쁨을 누리는 한 성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경제적으로나 어려워지니까 관계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의 삶이었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에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배에 나가면서 막 뻑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지금의 나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 속에 깨닫게 되면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뻑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뻑하면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협상하듯 떼쓰듯 기도하던 그 모습 속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을 이겨낼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기쁨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의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다 보니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찡그리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으세요? 나도 찡그러져요, 괜히. 근데 뭔지 모르게 자꾸 웃고 다니죠. 그럼 괜히 옆에 있어요. 이것도 심리적으로 안 가시죠? 웃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웃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긍정적이게 돼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지제일교회 나오는 이유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양지제일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분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의 표정이 딱 바뀌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붙는 거죠. 그러다가 삶을 나누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계속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모아지면서 기도가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현실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 그 희락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희락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에 의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추구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희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조건적인 것에 굉장히 좀 매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저 천국에서는 정승과 같이 살겠다라는 이런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반응은 뭘까요? 아니에요? 그 집에는 금은 보화가 있고, 그렇죠? 천국에는 금은 보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잘 한번 보세요. 금은 보화가 있어요. 막 내가 꿈꾸던 막 스포츠카도 있고 막 내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좋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줄까?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줄까? 기쁨을 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냥 너무 자동 반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황금 보화가 있고 난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 거다. 네, 아멘 아멘인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 있지만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고 뭐가 기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은 가장 지루한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데 별로 내가 그 주님과 기뻐하질 않아, 사랑하질 않아. 천국이겠습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모든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keep going,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단단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어져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추석 때 있었던 일인데, 가수 김장훈 씨 아시죠? 사노라면 맞죠? 김장훈 씨 SNS에 올라온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랍스터를 시켰어요. 1시간에도 안 온 거예요. 대충 1시간 정도 됐는데 안 오면, 그러니까 음식이 준비됐는데 1시간 동안 배달 그 기사를 못 찾아서 만들어졌는데 1시간 동안 방치됐어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도저히 취소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사장님이 취소하는 법이 어디냐고 막 따지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1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는데 식었으니 상품 가치가 많이 없네요. 그런데 마침 배달 기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 그 배송비를 지불할 테니까 그냥 드실래요?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랍스터를 그냥 공짜로 식었지만 맛있게 먹고 보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수 김장훈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잠깐 사장님 뵈도 되겠냐고 찾아가가지고 과일하고 선물하고 싸다 들고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사장님이 있는지 SNS에 이 사연을 올렸더니 이게 알려지면서 그 다음날 하루 매출이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요, 잃어버린 3가지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 잃어버렸고요, 100마리 중에 양 1마리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하게도 다 찾았어요. 오예!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한결같이 그 뒤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이 기쁨을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기쁨을 잔치하며 나누었다라고 해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아니 찾았으면 잘 챙겨 놓을 것이지 양 한 마리 때문에 양 몇 마리를 잡은 거야. 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 드라크마 받았다고 해서 몇 드라크마를 쓴 거냐고요. 낭비 아닙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나누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금액의 가치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사망으로 치닫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생명이 배가 되고 이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속에 또 다른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위대함은, 그 아름다움은 네 삶 속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배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희락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게 되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시든 이게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뻐하고 보니 나의 삶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있다 보니 이 기쁨을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죠. 그 기쁨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그 확장은 1+1은 2가 아니라 1+1은 100이요 20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